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KBS에서 이상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6.25 전쟁 때 헤어진 가족들을 찾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형제, 또 부모, 가족들을 만나고 울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을 얻고자 이제 요셉의 형제들도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극적인 이산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텐데요. 첫 번째, 꿈을 이루고 난 후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곡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서 절을 하게 됩니다. 본문 6절 말씀이죠.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극당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물론 요셉인지를 모르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6절 말씀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절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6절에 똑같이 9절에도 나오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형들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걸 보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못한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집에서 귀공자처럼 왕자처럼 살던 인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죠. 그래서 그 채색 옷을 형들이 벗기고 이제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노예가 있는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였고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가 되었고 인정을 받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결국은 누명을 쓰고 또 옷이 바뀌어요. 어떤 옷으로 바뀝니까? 죄수복으로 바뀌죠. 죄수복과 달린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우리가 IMF를 통해서도 경험했고 또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지금 경험하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꿈을 주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요셉이 노예가 되고 또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된 것처럼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또한 하루아침에 죄수복을 입었던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갈 때 수염을 깎고 그 꿈을 해석하고 그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을 받아서 이제 총리가 입는 옷을 입고 금사슬을 두르고 손에 인장반지를 끼고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망했다고, 한순간에 몰락했다고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또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요셉처럼 겸손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모세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자라났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이었던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가 히브리인의 정체성, 그 믿음을 물려줬기 때문에 모세는 이 애굽의 압제받는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리라 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가 이 이집트 왕자로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동포를 학대하는 애굽 군인 한 사람을 쳐 죽여서 숨기고 도망자가 되어서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루아침에 몰락한, 그래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면서 80세가 된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몰락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집트 왕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목동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는 지금 나이가 80이고 나는 지금 신분이 그냥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양을 치는 목자일 뿐인데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청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계를 구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다윗이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심으로 그 또한 하루아침에 군대 장관에서 도망자로 몰락하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이집트 왕자와 같다고, 모세처럼 이집트 왕자와 같다고, 요셉처럼 차색 옷을 입고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또한 지금 내 현실이 너무나 초라한 목동에 불과하다고, 너무나 초라한 죄수에 불과하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년 전 제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20대 후반에 정말 기타 하나 메고 그냥 영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며 다니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근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20년이 지나니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볼 때마다 20년 후에 이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들어서 높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으로 만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고 아름답게 만나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감은 눈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관계가 회복된 만남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형들을 알아보고서도 모른 척을 할까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이죠.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였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형들이 20년 전 요셉을 팔았어요. 설마 자신들 앞에 있는 애굽의 그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애굽의 대제국을 다스리는 그 총리가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형들은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요셉은 너무나 잘 알죠. 형들이 10명이 쭉 들어오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형들이 참된 회개를 하고 진실한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저 바다나람으로 가서 20년을 고생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형을 등쳐먹고 형에게 아픔을 주었던 야곱은 두 발을 뻗지 못하고 잠을 못 자요.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릅니다. 분노한 형이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모릅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분이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죠. 형에게 진실한 사과를 하면서 많은 선물을 형이 안 받겠다고 하는데도 많은 사과의 의미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진실한 화해, 진실한 사과, 진실한 회개.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는 발 뻗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한 평안이 오고 진정한 자유가 오고 이제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화해만이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사과가 있어야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형제 관계가 금이 가고 부모 자식 관계가 금이 가고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금이 가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고립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그 상처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진정한 내적 치유는 진정한 고백과 사죄와 사과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쓴뿌리, 이것은 완전한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사과를 통해서만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구랭이 다 안 넘어가듯이 그냥 얼렁뚱땅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로 상처를 준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절대 안 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정한 진실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때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럼 그때는 그 대상이 자식일지라도요, 자식에게도 말해요. 내가 이러저러해서 그때는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줘서 너무나 미안했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한다. 제가 언젠가
우리 가족끼리 먼 지방을 갔다가 우리 진겸이가 그때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8살이었고 우리 수혜가 사나이가 아기 때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다가 운전을 하는데 진겸이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게 해서 위험한 일을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막 때린 적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요 기도할 때마다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진겸이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거를. 하지만 저는요 그때 때렸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제가 진겸이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빠가 너를 때리고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진겸이는 기억을 못하지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때론 자식일지라도요 여러분 사과해야 돼요. 때론 부부일지라도 정말 말로 상처 주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 가슴에 못을 박은 일이 있다면 그 못을 빼내줘야 돼요. 빼내주지 않으면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쓴뿌리가 돼요. 한이 돼요. 질병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진실한 죄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고백한 죄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깊이가 은혜의 깊이가 되고요. 회개를 깊이 할수록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회개를 깊이 할수록 그것이 신앙의 깊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적당히 하는 사람은요. 적당히 회개하면 적당히 믿고 적당히 변화됩니다.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면 철저히 믿게 되고 철저히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요. 정말 애통하고 통곡하고 땅을 치고 다골대골 구르면서 철저히 회개하신 분들은요. 정말 평생 변하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평생을 변하지 않는 그런 뚝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성도는요. 적당히 회개했기 때문에 적당히 믿고 적당히 변화되다가 적당히 변질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사과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죄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간절하게 회개하심으로 철저히 변화되어 철저히 믿고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요. 회개 없이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철저히 회개해야 죄사함을 얻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령은 오직 회개한 자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지 의와 죄가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심령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즘은 형들이 철저히 자신들을 성찰하고 자신들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며 압박할까요? 그래야 진실을 말하고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성명으로 맹세하노니 너의 막내 아우 베냐민이 아니죠. 베냐민이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라. 그렇게 했다가 이제 3일 후에 다시 말을 바꾸죠.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지한 자들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내게로 오라는 거야. 그러면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오늘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몰아갈까요? 압박할까요? 그래야 진실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요나처럼 풍랑을 만나게 하고 위기와 고난으로 몰아가시고 압박하실까요? 그래야 철저히 회개해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야 죽을 위기를 만나야 자기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서운을 갚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나는 살면서 별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아니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왕이 되어 산 죄가요. 가장 큰 죄예요.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무참히 짓밟고 복음을 무시하며 그냥 내 자가 왕이 되어 내 감정 따라 내 죄성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가장 큰 죄예요. 오늘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형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철저하게 외면했던 자신들의 죄를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일이죠.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형 저 절대로 노예로 팔면 안 돼요. 나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돼요. 형들 아버지 나 없으면 죽어. 형 제발 살려주세요. 울며 이렇게 애곡하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우리 죄 때문이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루벤은 죽일 생각이 없었잖아. 팔 생각이 없었잖아.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했잖아.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인간은 뭐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야. 핏값을 치르겠다는 거야.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요셉은 다 듣고 있죠. 그리고 형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그들을 떠나서 통곡하고 마음의 쓴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통해서 배웠지만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 용서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 일을 다 잊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형들은 그 기회를 붙잡죠. 진실한 사과만이, 진실한 회개만이 요셉의 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잖아요. 오늘 통곡하고 울잖아요. 그들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실한 사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건 물질로도 뭘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진실한 사과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푸시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고 철저히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을 갖는 핵심 키예요. 이게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핵심 키라고요. 오늘 가족들에게 잘못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냥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사과를 하세요. 하나님께도 회개하시고. 세 번째는 내려놓은 후에 축복된 만남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10명의 아들만 애굽으로 보냅니다. 형제만 애굽으로 보내죠. 3절과 4절 말씀이죠.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왜 베냐민을 안 보냅니까? 베냐민이 잃을까봐. 그러면 여러분,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베냐민은 유일하게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딱 하나 남아있는 아들이에요. 왜냐면 요셉은 없어졌으니까. 베냐민의 얼굴을 보면 라헬의 모습이 보이고, 베냐민의 모습을 보면 잃은 아들 요셉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베냐민만이 지금 남아있는 라헬의 아들이고, 베냐민만이 요셉의 같은 뱃에 나온 형제입니다. 가슴에 묻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 가슴에 묻은 요셉의 모습이 남아있는 유일한 존재. 베냐민은 요셉을 잃은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위로요,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안 보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막내 베냐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의 진실함을 믿어주고 시몬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베냐민을 내려놓고 애굽에 보내지 않으면 요셉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나요. 베냐민은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29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몬이 붙잡혀 있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몬이 풀려나고 곡식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려 함이 되리라.
베냐민 없으면 나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른 건 하겠는데요,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이것만은 정말 못하겠어요. 이것만은 죽어도 못 내놓겠어요. 내 인생의 베냐민이 무엇이냐? 나의 자아, 자존심, 자식, 손주, 숨겨진 죄, 은밀한 죄.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의 요셉은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게 회복되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아끼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받는 관계가 되죠.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때 베냐민뿐만 아니라 요셉과 모든 것을 얻게 돼요.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삶.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요, 야곱이 이걸 내려놔요. 베냐민 데려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하나님 손에 알렸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 데려가라.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베냐민도 살고 요셉도 없고 다른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 다 살고 고센 땅으로 내려가서 민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도 축복받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돼요. 죽어도 이건 안 되겠어요. 이건 절대 못 드리겠어요. 이건 못 포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걸 포기해야 돼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걸 들을 때, 모든 것을 들을 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드리니까 모든 걸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 내 안에 예수님이 못 사는 거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신분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진실한 사과를 할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회복과 기쁨을 얻게 되는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정말 놓지 못하는 그것, 내 인생의 베냐민,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